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향을 받는다, 영향권 아래 있다, 이끌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으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정황,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본다면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문화권 아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가정과 또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나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혹은 우리가 자주 듣는 유튜브의 영향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삶의 걸음을 정하게 하지요. 각자의 삶의 태도와 걸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 나의 행동들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마주하는 친구들 그리고 일터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고 알게 모르게 그들을 우리의 말과 여러 가지로 다스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를 종종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서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말해봐. 아이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이씨 가르쳤어?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지?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하고 하루 반나절 정도를 보냈는데 제가 짜증이 날 일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는 거예요. 이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받나? 그 스트레스의 집에, 스트레스의 영향 아래 내가 있는 건가? 그때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게 IC라는 말만 전달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죠. 저의 짜증도, 저의 분위기도 그 작은 아이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일 겁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을 젖듯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것들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영향력을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다스림이라는 말과 함께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늘 다스림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밀려오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리웠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맞니? 너희들이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와 나의 인도함 아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있을 자리를 알아야 되는다라는 의미가 이 중요한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회개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망정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시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이 정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한 생명의 가죽을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말 희생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구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우리의 추악한 이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겠구나 배우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제사를 가르쳐주고 의미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마주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4장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름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아담과 하와의 중요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할 때 이 등남이라는 표현이 그냥 남자아이 얻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획득하였다, 내가 얻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카나라는 말에서 카나, 카인 이렇게 된 겁니다.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라는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자면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씨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담아 카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가인에게 많은 의미와 영향을 부여했겠죠. 그렇게 얻은 가인 뒤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은 아벨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아벨은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 수증기 혹은 이 숨, 한숨, 안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헤벨,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혹은 안개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이름의 차이가 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라는 단어가 씨들이 아니라 씨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에게 정말 많은 이 장자이기도 하지만 이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 많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를 품고
양육하며 자라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 장자의 영향력을 이곳저곳에서 가인은 발휘했겠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영향력 안에 갇혀버려서 정작 자신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로서 처음 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 관심을 받았는지 몸소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저 곡식의 여러 곡식들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드립니다. 장자로서 그 처음의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마주했었던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곡식의 몇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벨은 나이가 지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새끼,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첫째와 둘째를 받을 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첫째는 정말 오랫동안 따스하게 품고 이거 흙 먹으면 어떡해, 먼지 먹으면 어떡해 하면서 키우지만 둘째는 흙을 먹어도 되고 먼지를 먹어도 되고 그렇게 그냥 둘째는 3살이 되어서야 영상을 보고 젤리도 먹었지만 둘째는 돌이 되기 전에 젤리를 먹고 사탕을 먹고 그래 그렇게 크는 거란다.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 첫 생명을 받았을 때 아벨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처음 마주하는 그 생명이 생명을 낳았, 그 생명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가 부모에게 배웠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어쩌면 나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소중한 첫 새끼를,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절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오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단어가 자기도입니다. 자기도.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신도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냥 제사 드리고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이 늦게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를 먼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가인이 앞서 드렸지만 분명 가인이 얻었다라는 그 소망을 담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에, 그의 중심에 나는 이러한 먼저됨의 영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일련의 교만함, 어떤 자아도취적인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인이 갑자기 분하여 얼굴 안색이 변합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선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요,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야, 너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된단다. 나의 영향 아래, 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와서 지금 잘 선택해야 된단다. 내가 지금 이쪽을 선택하면 너는 나의 다스림을 넘어서서 너의 분노의 영향 아래, 너의 감정의 다스림에 이끌려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이를 잘 다스려서 나의 다스림 속에, 나의 영향력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묘사하고 있는 이 죄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따스한 음성으로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 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함께 이 걸음을 이어가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가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잠시 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아, 왜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 건전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형, 내 생각에 형이 막대 먹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 뭐가 막대 먹은 삶인 것 같아? 형은 너무 장자로서 좀 기고만장해. 그랬니? 얼마든지 긍정적인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넉넉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굉장한 도전의식이 생겼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난 택함받았어 라는 그 우월감, 그 우월함이 자신들을 주장하고 그 우월함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겠구나 라는 경각심에, 내가 앞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거리면서 그 우쭐거림의 영향 속에 우리가 뭐라도 된 양,
그들과 동화되어 살 수 있겠구나, 주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이것들이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이 생각들이 자신들을 깊이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다짐하였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1차적인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넉넉한 마음이나 어떤 만족함이나 어떤 안일함이나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중심들, 그것이 신앙기관이 됐든 그것이 누군가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 됐든 직분이 되었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도하시지만, 이것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이 영향력 아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스리짐 받아 무감각해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일전 신분당선을 타고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제 다녀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 이제 업무를 보려고 경기대 쪽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대 후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기요, 잠시 시간 좀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했더니 저희는 신학생들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요? 제가 저기 언덕 하나 넘으면 보이는 수원성심교회라고, 그 수원성심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허겁지겁 올라와서 롯데리아에서 밥 먹고 햄버거 먹고 이렇게 교회 와서 딱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탁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좀 이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얕잡아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뭔가에 사로잡혀서 도취되어서 내가 뭐 다 아는 것인 양 우쭐거렸구나. 그 생각이 저를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던지요. 이게 목사라는 게 벼슬이 되었구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그 알량한 우쭐거림에 사로잡혀가지고 콧웃음을 치며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구나. 그분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인데 제가 너무 가소롭다는 듯이 픽 웃고 지나왔던 그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선을 행한다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 선은 무엇일까? 앞서 계속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좋았더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터인데, 그렇다면 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는 아주 작은 미랄과 같은 행동과 말과 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선을 위하여서 나의 감정, 나의 그 비교감, 가인이 가졌던 그 우월감, 혹은 가인이 가졌던 그 열등 혹은 비교감에서 오는 그 다양한 감정들에 이끌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끌리다 라는 이 표현을 이 영어로는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운전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운전하듯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끌려가다라는 표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리고 자신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블레셋의 장수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장수를 무찌른 자는 누구였습니까? 초동부 다시 가셔야겠는데요. 다윗이었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그를 운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가인과 아벨의 이 상황을 만약에 이랬더라면 묘사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꾼을 얻은 것이겠습니까? 함께 비교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들고 그 비전에 이끌려, 소망에 이끌려 살아갔더라면 수많은 또 다른 안악 자손들을 마주할 때 다윗 출동하라, 다윗 나아가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선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감정에 이끌리고 그 감정의 운전대를 내어주니 그 죄가 감정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그 사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엘 목사님과 저를 비교한다면 저는 사무엘 목사님의 신들매도 묻기 넘어갔나요? 전 사무엘 목사님이 기타 치시는 거, 그분이 기타를 치심으로 그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김에 감사드리고, 제 말투가 살짝 이 사무엘 목사님 톤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아세요? 좀 느끼세요? 이런 것도 그렇고 사무엘 목사님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느끼거든요. 제가 풀 원고를 쓰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팀인데 뭐 비교하면 어때요? 사무엘 목사님께 만만을 돌리세요. 저는 천천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비교할 일이 생기면 저분은 저렇고, 그럼 저분은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할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청년부가 요즘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 질적으로. 그럼 학생부도 부흥해야 되는데 학생부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럴 게 아니죠. 언제 한번 학생부와 청년부가 조인을 해서 예배를 드려보고, 사무엘 목사님 초대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저 일을 잘해서, 그럼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저분에게 만만을 돌리십시오. 저는 천천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두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이에게 만만을 맡기시고 만을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말에서 내려서 박수를 쳤다면 판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선의 영향력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드는 감정, 우리 안에 드는 비교,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결코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움틀 때 기도하면 잡힐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 같은 삶, 가인의 그 비교의식에, 그 우월감에 돌을 맞아 죽은 그 인생이, 혹 누군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정말 수증기같이 안개같이 한숨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면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 근데 그 안개가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 안개가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 물줄기들 속에서 생명들이 호흡하고, 생명들이 물을 섭취하고,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새들이 샤워를 하고요, 곤충들이 세수를 하고요, 눈 비비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토끼들이 그 일들 속에서 그 수증기를 통하여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벚꽃, 그 잠깐 피다가 사라지는 꽃,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꽃들, 왜 하나님은 사시사철 그냥 꽃만 피게 하시지, 그 일정도 잘 못 맞춰가지고 벚꽃 구경도 잘 가지 못하도록 항상 타이밍 맞추기 힘든 그 잠깐의 그 여지에 꽃이 폈다가 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근데 그 잠깐에 폈다지는 벚꽃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직 벚꽃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 보시고 좀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창조도 생각하시고 힐링도 좀 받으세요. 벚꽃을 보면서 그 떨어지는 벚꽃잎, 나의 인생도 이렇게 벚꽃처럼 떨어지겠지. 그럼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도서의 주제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호흡과 같은, 안개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가인 얻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러 가신 그 걸음을, 다스리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걸음걸음 알려주시는 그 여정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장자에게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에서에게도 두었고요, 또 레아에게도 두었고요. 그런데 장자냐 차자냐를 떠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 정말 짧은 이 인생이지만 어떤 영향력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멋있는, 뉴스에 나오고 유명해지는 인생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고 하는 모든 그 짧은,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짧은 인생으로 사라져버린 이 헤벨, 아벨, 수증기와 같은 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오늘 8절 이후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등장합니다. 두발 가인, 라멕 할 것 없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잡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이 계보에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불렀구나. 드디어 부르는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등장하느냐? 아벨의 죽음 이후에 이제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거예요. 가인이 아니구나. 아벨을 대신하여 주는 씨, 이 씨, 3장 15절에 그 씨, 이 씨가 셋을 통하여서 올 것이구나 믿고 그 셋을 통하여 오는 에노스와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하여 오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오늘 4장의 이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희미해 보이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답답한 걸음, 혹은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수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삶을 매 순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나의 섬김을, 나의 설거지를, 나의 세탁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위대한 셋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대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